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가려 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박혀서 그것이 자라 열매 맺어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좀 궂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타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번 주에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좀 비었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만 조금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1:1 양육 교육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독후감 발표입니다. 즐거운 독후감 여러분 이제 발표하실 때 와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는 맨날 이제 하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많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듣는 게 참 저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앞으로는 평일이나 주일 새벽 예배는 평신도 분들도 간증하거나 조금씩 말씀 전하는 기회를 저는 드리려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저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양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양육을 다 완수하지 않은 분들은 캔디데이트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증하시려면 양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할 거예요. 올해 다른 교육을 할 텐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양육을 강조하냐면 제가 다니던 전통적인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이제 전통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 목사님도 좋고 그 교회 리더들도 많이 배출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참 잘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양육을 했을 때 파워풀한지를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교회가 양육을 하고 안 하고가 교회 저는 보니까 교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저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쓸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은혜 받았을 때 잠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저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끔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저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고부터 30대 후반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제 나타난 변화가 정말 크더라고요. 저는 워낙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고 나니까 그게 왜 생겼나 보니까 물론 어려운 운동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런데 깜빡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너무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잘할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놀랍게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일을 안 하는 교회 가보면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민사회는 새로운 이제 인구 유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숫자적으로 그 안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들 몇몇 빼놓고는 거의 다 줍니다. 어제도 제가 그 다른 일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들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상당히 컸던 교회인데 요 아틀랜타에 있는데요,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해요. 어르신밖에 많이 안 남아서 아마 속이 굉장히 상해하더라고요. 자기 자녀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인들 둘이 그 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하면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이 더 부어져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의 포텐셜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면 할수록 즐겁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해보니까 저는 성경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성경을 보러 가기까지는 힘든데 가서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성경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조금 알 때는 잘 몰라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할 때 실제 겪었던 일인데, 영어 공부를 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다 배우니까, 근데 그 뒤엔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 안 늡니다. 제 선생님이 그때 영어를 가르쳤던, 대학을 한참 지나고 미국 나오려고 저는 군대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그 외국어 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가 왜 안 늦는지 아세요? 영어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는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안 하니까 안 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실력이 왜 안 늘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배우려고, 해보려고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걸 자꾸 문화가 돼버리면 서로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제가 씨 뿌리고 열심히 여러분들 제가 아는 바에서 가르쳐드리고 하는 거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최대치에 가보자. 저도 해보니까 제가 안 되던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그 능치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채워가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리임버스먼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하나님이 확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만한 믿음 갖고도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를 확 이제 성경 말씀대로 유업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갭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가 현재 처해진 위치 사이에 있습니다. 요 갭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받았다는 거나 딱 머물고는 잘 안 자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안 자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게 없으니까 서로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의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점점 많이 나와줘야 하고, 저는 그런 분들이, 변화된 분들이 제가 온 다음에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질적인 변화를 거쳐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또 더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이게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여름에 중고등학생 사이언스 캠프, 과학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어르신 많았을 때부터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은 항상 그분에게 주신, 어떤 사람에게 각자에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시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에게 달란트가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공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쨌든 교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아틀랜타에 필요한데 안 하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아틀랜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차세대 리더로 키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생각하고 전도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또 결단해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꿈꿨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교수님들을 컨택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조지아에서 지금 현재 8명의 교수님이 이거를 하시겠다고 커밋을 하셨습니다. 6월 12일에서 15일이에요. 아마 교수님들이 이렇게 3박 4일 하는데
교수님이 8명 오늘 캠프는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꽤 유명하신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진짜 사석에서는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데 우리끼리도 잘 만나기 어려운데 그분들이 그렇게 커밋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또 CDC에서 한 분, 총 9분 정도 교수님인데 프로그램에 다 담을 수 있을지가 지금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때 이제 학생들이 올 거거든요. 저희가 뭐 아직 광고도 하나도 안 하고 프로그램도 안 짰는데 우리가 워낙 20명 받으려고 했는데 벌써 14명인가 이렇게 아름아름 왔다고 해요. 근데 30명 우리가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50명 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교수님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요.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카이스트 출신의 이제 또 스탠포드에서 MBA 하신 분인데 본인 발런티어 와주시겠대요. 제가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놀랍구나. 저는 어제 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저는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우리만 굉장히 애타고 힘든데요, 이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몇 번이나 그 타이밍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렇게 호응해 주실 줄 몰랐고, 어쨌든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성실히 하지 않으면 또 실망도 클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손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손자나 자녀뻘이니까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설교 어디를, 이제 오늘 본 본문이 어디냐면 산상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산상 설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한 설교다 그래서 산상 설교라고 하고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와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는 워낙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조그맣게 인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죠. 특히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다가 인간들이 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간 인간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건이죠. 예수님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하늘나라가 와 있다라는 의미와 이제 완성될 거라는 의미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이 땅에 이 나라를 들고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있지만 좀 더 분명하게 그것을 더 높은 차원의 완성된 차원으로 이 나라의 법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얘기가 들어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 하는 얘기한 게 바로 처음에 나왔던 팔복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가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이런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세상에 생각한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헌법이에요. 우리 말하자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크게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하느냐.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거냐,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할 거냐. 수직적인, 우리 십자가에서 늘 말씀하시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제사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이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할 때, 우리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지금 봤던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런 이야기가 있죠.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5장에서는 이제 어떤 게 나왔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거를 외우십시오. 몇 개 없다는 걸 알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뭔지 기억나세요? 노하지 마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마라. 세 번째, 맹세하지 마라.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다섯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별게 없죠. 인간관계에서 이게 다더라고요. 저도 보다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게 또 인간관계에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뭐죠? 남을 비판하지 마라.
우리 지난 3주에 걸쳐서 봤던 얘기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예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보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보화를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 다음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수직적인 관계도 몇 개 없죠. 수평적인 관계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우리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듣기는 기니까 타이틀만 잘 기억하셨다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은 그 중에 또 수평적인 관계에 중요한 것, 비난하지 마라. 오늘 어떻게 비판하지 마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딱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법적으로 심판, 판결, 판정받는다 워낙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단어가 저지라고 돼 있죠. 저지한다. 한국말로 우리말 성경이나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돼 있냐면 비판이 아니라 심판으로 단어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더 원래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게 비판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을 그냥 비판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실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비판을 남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비판 받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2절에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비판하다 보면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할 때 살살 비판하지 않고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기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결과가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판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외적으로 이렇게 그 뿌린 대로 거두는 상호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호주의,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이런 상호주의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뿌리면 비판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영어에 보면은 meas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잣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심하게 비판하면 심하게 오고요. 하나님도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 잣대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늘 입만 떨어지면 불평하는 분이 계시죠. 남을 비판하는 분이 계셔요. 이게 사실은 습관입니다. 저는 제가 워낙 직업적으로 뭐 의사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의사나 과학자가 다 예민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환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자꾸 뭔가 아니고 이게 하나로 집중해 들어가야 되니까 예민해져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이 돼요. 과학자는 더합니다. 과학자는 왜냐하면 기존의 가설이 깨져야 하거든요. 깨져요.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에서 우리 그 중세 시대가 끝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갈릴레이가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발견했잖아요. 그 전에까지는 천동설이었지 않습니까? 지구를 위주로 해서 태양이 돈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중세라는 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게 성직주의로 그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지구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맞잖아요.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심인데.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태양 중심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가 아무리 나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때 갈릴레이는 그 파문 받고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판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판하는 그런 게 습관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업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게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타고난 부분 또 습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유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그런 게 모자랄 수는 있고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그것들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크리티컬한 사람들은 이것을 없애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요, 자기 인생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레벨이 높다 보니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이냐면 그렇게 비판함으로써 남들보다 본인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교만해요. 근데 교만이라는 게 참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교만이라는 건 꼭 무슨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세상적인 무슨 뭐가 있어서 꼭 교만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없으면 교만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있고 없고와 상관없어요. 교만은 그 자체로 인간의 본질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걸 죄성을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이 겸손으로 조금씩 변해가죠. 그런데 이게 살짝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은 중력과 같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띄우는 능력이에요. 이게 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커지지만 보통 우리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교만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교만은 디폴트예요. 우리는 죄짓도록,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죄짓도록 지어졌어요. 지어질 때 원래 모습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중화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데 그 태도가 어디서 나타나냐? 아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5장에서 7장에서 지금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이걸로 나타나요. 노하게 돼요. 우리 아까 그랬죠? 간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다투게 되죠. 그리고 불평불만해서 험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자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알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런데 지켜지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비판하면 재밌어요. 사람들이 쫑긋쫑긋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죄성이 있거든요. 남을 비판할 때 즐기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가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붙죠. 꽃에는 벌이 붙습니다. 그러면 똥에는 뭐가 붙죠? 똥파리가 붙어요. 좀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평을 하고 불만을 내세우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붙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그걸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가서 옆에 하죠.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까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죄가 전염이 되죠.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아래로 향하게 돼. 힘들어져요.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중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놀랐던 건 제가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이런 양육교육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동안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 잘 없어요. 그 착각일 뿐이에요.
저는 궁금하니까 제 인생도 그렇지만 제가 다른 책들 이제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에 변해간 사람들 간증책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설령 그렇게 매일 본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안 하면 무조건 안 바뀌죠. 여러분 안 하면서 하는 척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왜 알아요? 우리 안에 다 영적으로 하나님 그 정도의 감수성은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예전에 가면 쓰고 있는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아래 가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위선자. 우리 위선자라는 거 히포크리트 뭐라고 했습니까? 가면 쓰는 자. 우리말로 뭐 하는 분이죠? 쇼한다. 우리는 교회 와서 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서로 간에 가면 쓰고 우리가 그렇게 연극하고 쇼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대본을 외워야 해요. 쇼 안 하려면 내 내면이 변화해야죠. 그러려면 말씀 보고 기도해서 내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깊은 뿌리, 그 죄가 주는 중력이 그나마 중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볍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셔야 되는 건 자 나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비판하지 않겠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는 못 돼요. 오늘 딱 결단한다고 죄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뀌죠.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뀌냐면 좋은 것이 들어와서 나쁜 것이 밀려 나와야 이게 바뀌죠. 우리는 나쁜 걸 끊겠다고 했을 때에 결단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전에 종종 말씀드렸지만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분노한다는 게 오랫동안 그 가족의 내력일 수 있어요. 이게 비판하는 집에서 배운 사람은 비판하는 게 익숙해요. 분노하는 집에서 배운 사람은 분노하는 게 그 가정의 대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화하는 가정은 불화하는 게 그 가정의 대화 방식이에요. 부부가 불화하면서 애한테 평화롭게 살라는 게 안 되죠. 왜냐하면 본 게 그건데. 아버지가 자꾸 욕하는데 자식이 욕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대로 교육한 게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보고 경험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끔 되어야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불편하게. 여러분 셀 모임 가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정상인 셀이고요. 거기서 자꾸 하는데 하세요. 아 그래 그 장로님은 진짜 문제 많아. 내가 30년을 봤는데 하나도 안 변해. 이런 얘기하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거기다 맞아. 그 장로님 사실은 이런 일도 있었고 여기 그 권사님 옛날에 이랬고 그 사람 사생활은 어땠고 그 사람은 옛날에 가정적으로 문제 있어갖고 그런 문제도 있고 자식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셀 모임에서. 전 여기 온 다음에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끄럽지만 안 들어야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변화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부터 해도 얼만큼 갈지는 모르는데 계속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서로를 꽃밭에서 그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꽃밭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벌이 날라오죠. 우리가 서로 거름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저부터 제가 제일 큰 책임이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야 돼요.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한 분 한 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새벽 기도 오시거나 토요일 날 5분 안에 나가고 그런 일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안 나오시면 모르는데 5분 안에 나가신다는 건 기도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5분 안에 나가시면 집에서는 5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힘들지만 말씀드립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 하자는데 교제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보다 길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이 많으면.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4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의 많을 땐 반. 그때 60대 이상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30대, 40대, 50대, 20대 이랬습니다. 45분 이상, 제가 보통 50분 정도 기도했거든요. 50분에서 1시간. 근데 끝까지, 그때까지 한 사람 3그룹, 3명 정도 됐는데 30분 이내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5분은 아니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정말 본질에 말씀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원턴 원치 않든 저절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잠깐 그림 하나 여기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거 하나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자,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안에 지금 보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잘 보면 이제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연세 드신 할머니가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연세 드신 할머니가 보이시는 분. 네. 자,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이시는 분. 네. 자, 됐습니다. 우리 잘 한번 보세요. 젊은 여자의 옆모습도 보이고 연세 드신 어른 여자분의 모습도 보이죠? 자, 됐습니다. 인간이 남을 비판할 때 누구 기준으로 비판을 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기준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그림이 이 어르신으로 보일 수 있고 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게 이리떼에게 보내는 양과 같다 그러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 털고 나와라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정죄하거나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것 빼고는 해도 된다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범하는 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비판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왜냐하면 위선자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전체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컨센서스, 합의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바로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뭐죠? 사도신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도로서 동의하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어떤 것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유도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지 않은 내용을 갖고 너무나 완고할 필요 없죠. 교회에 무슨 옷 입고 왔냐? 교회에서 왜 드럼을 시끄럽게 치냐? 왜 박자 안 맞냐? 교회에서 왜 밥은 맨날 이렇게 하냐? 짧은 바지는 왜 입고 오냐? 이런 것들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올 때까지 200년 동안 투쟁했대요. 예전에는 피아노를 지금은 거룩한 악기라고 하지만 예전에 이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는 다 사탄의 악기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어떤 교회는 아직도 일렉트릭 기타는 안 되고 드럼은 안 되고 어쿠스틱 기타는 안 되고 별 규정이 많아요.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은 수용해 줘야 해요. 요즘 말로 똘레랑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용해 줘야 돼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그러한 우리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남을 비판할 때 우리가 손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냥 이렇게 한번 쥐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갈 때 세 손가락은 어느 쪽 향하죠? 자기를 해요. 하나 갈 때 세 개, 자기한테 향해요. 오늘 말씀대로예요. 남한테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질 3배가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돼서 우리를 그 잣대로 카운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렇죠. 자기한테 되는 잣대하고 남한테 되는 잣대가 다를 때 한국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뭐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가지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생각 너무 같이 갖고 살다 보면 우리가 우울해지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한테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건데 내가 그대로 못 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우리의 죄성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죄 안에 있다 보면 그것조차 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마비가 돼요. 성경을 안 읽어보셨을 때 있잖아요. 안 읽어보시면 더 보기 싫어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더 하기 싫죠.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거를 이제 습관을 한 번씩 끊자고 뭐 정초에 일주일간 새벽 기도하고 같이 부활절 같은 때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깜빡 잘못하면 원래 습관대로 가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셀 모임을 하시고 할 텐데, 셀 모임을 왜 하라고 하냐면요, 셀 모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떤 영적으로 버텨내는 그 힘이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이 사이클이 저희가 한 명이 내려갈 때 한 명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받쳐주거든요. 근데 공동체로 모여서 컴플레인 하다 보면 같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요. 그러니까 모여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계속 지치지만 하나님의 좋은 물이 우리 안에 들러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저께 이제 그제 그렇게 지난주에 강사님들 될까 하고 연락했는데, 하루 만에 이메일 한 5명 보냈는데 2-3명이 막 하루 만에 커밋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확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아야지. 바울도 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반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가보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말씀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는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보면요, 의외로 비판하지 말라, 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로마서 2장에도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서 로마서 2장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선자라는 이야기가 3절부터 쭉 나오죠. 한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하신 말씀을 여기서 비유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죠. 들보는 뭡니까? 이 커다란 집을 지탱하는 나무예요. 우리 대들보, 대들보라고 하죠.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석가래. 여기서 티라는 건 뭐냐면 톱밥이에요. 톱밥. 예수님 원래 세상에서 직업이 뭐였죠? 목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요한 대목에서 본인의 직업 정신을 발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톱밥과 대들보. 자, 자기 눈 안에 대들보가 있는데 남에 있는 톱밥 빼려고 하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대들보를 빼어내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대들보가 뭘까요? 들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죄가 더 큰데 남의 있는 작은 죄 자꾸 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남의 눈에 티가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자기 안에 죄가 그만큼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남의 눈에 자꾸 티가 보이고 뭐가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판을 자꾸 하면 본질과 상관없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과 상관없는 일을 자꾸 불평하고 비판한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죄성이 점점 자기가 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전에 뚱뚱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영성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놀랍게 저는 영성이 떨어지면 몸무게가 늘어요. 아이러니하게 신기하게 영성이 떨어지면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저는 몸무게를 달아보면서 영성이 떨어졌다는 거 압니다. 왜냐? 제가 지금보다 한 15kg, 20kg 더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먹는 거를 그냥 건강한 거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먹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저를 오버파워를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는 거예요. 하루가 사이클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인덱스를,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잘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몸무게가 늘면 제가 영성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거를 몇 번 제가 테스트해 봤더니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몸무게를 최대한 매일 답니다. 그래서 늘면 걱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게 아이러니인데, 근데 영성 생활이 좋아지면요, 먹는 것도 레귤러해지고 자는 것도 레귤러해지고 그리고 기도도 좋아지고 놀랍게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형석 교수님 104세를 사셨더라고요. 지금 강의를 봤는데 그분이 자기의 장수한 비결, 자기뿐 아니라 그분이 이제 학자니까 여러 분 관찰하셨대요. 그분 아시겠지만 그 철학계에서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두 분 다 계시는데 두 분 다 거의 90이 넘거나 오래 사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장수의 비결은 불필요한 욕심을 없앤다. 욕심이 많으면 할 일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뭘까요? 남을 욕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비판하지 않으면 어떤 복이 온다고요? 장수의 복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욕하지 않고 수명을 한번 늘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래 사시기를 저는 바라요. 어르신들 오래 사시면서 저랑 함께 신앙생활 오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이 들보와 이 티의 비유에서 우리 안에 들보가 있으면 남에게 자꾸 내 눈을 가리니까 들보를 먼저 빼야 해요. 내 눈이 가리니까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이죠. 노란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사람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쉽게는 안 빠지겠죠. 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빼려고 애를 써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지기 어려워서 애쓰고 그러면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보고 눈물을 흘리다가 자기에 있는 티가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애써서 뉘우치려고 애쓰면 우리의 죄도 없어지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비판하는 습관이 성령의 습관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더 많이 돌아보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다 보면 결국 겸손해지겠죠. 우리가 남의 이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함부로 덜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힌 게, 눈에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면 깜빡하고 손을 치거나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상대방, 그런데 우리가 진짜 뭐 까끌까끌하면 집안에서 부부끼리는 이거 봐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물로도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상대방을 굉장히 신뢰하고 상대방을 오랫동안 관계해야만 눈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남을 비판하는 것은 눈을 찌르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에게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 관계가 빌드업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변화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리고 나서 열심히 빼다 보면
남에 있는 티는 저절로 빠지거나 우리에게 티를 빼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